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 개수나무 베어다가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간 집을 지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1960년대 이전까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지고 였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벽 속에 공간 하나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아파트 한 채 있는 것이 소원이죠. 여러분 어쨌든 소원이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원입니다. 이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비아토르. 이 말은 이 여행자나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결코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눈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를 향해서 눈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당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지금의 반모섬은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고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짐승들이 우글거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한이 반모섬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쳐가 될 천국을 가리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성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천국이 완성되어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천국이 있나? 없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장차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본문 2절은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의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이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에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신부들의 단장이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할 때 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대문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본 천국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습니다. 마치 벼곡이나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또한 크고 높은 성곽에는 문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유황불이 타들어가는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해야 했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혔습니다. 이 생명수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졌으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영생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낮과 같이 밝은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낮이 없는 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성도들의 심부름을 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천사들이 직접 성도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경치 좋은 곳을 보면 지상낙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사업가가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조경사업에서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게다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병실 복도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저렇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한쪽 팔이 없는 청수부입니다. 그런 청수부에게 아니 몸도 성치 않고 직업도 청수부인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행복한 노래를 부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수부가 대답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나는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가난하다 해도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참으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에서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한다면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억울한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눈물이라 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천국에는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이나 질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웃음과 평화만이 넘칠 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좋은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될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쓰심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맞으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또 주님과 될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던 아멘. 영웅의 뛰니 살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만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첫째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은 항상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천국에는 낡은 것이 없고 언제나 새로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맑은 가을날 동산에 올라서 하늘과 땅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나요?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하늘과 땅도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소멸하시고 베드로는 불에 태워서 없애신다고 하죠. 그리고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새롭게 해준다고 하시나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전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코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만큼 전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속의 중요성은 여러분 그것을 약속한 이의 신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보다도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한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신을 6절에서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알파 오메가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알파,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의 첫 번째 음이 알파죠. 그리고 마지막 음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알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알파 오메가는 언제나 한 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결탄코 끝을 보고야 맙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천국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이 아름다운 천국, 이 좋은 천국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들은 천국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모든 보화를 상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 구절에서 이기는의 원어가 니카오인데 그 뜻을 보니까 승리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 그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실패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패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인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사탄의 가치관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사탄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심령을 죽여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입니까? 믿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 왕실에서 이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고 그런가 하면 법률가이고 그런가 하면 작가였던 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무어. 이분은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단두대에 섰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스러운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을 위해서 여기서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증인이 되어주세요. 결국 단두대도 그의 신앙을 굽히지 못하고 죽음도 그의 양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그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뜻을 따르라고, 그래서 함께 살자고 눈물로 애원하며 호소합니다. 하지만 무어는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릴 수 없다고 말하며 사형당하기 전날 밤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천국에서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토마스 무어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에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